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쓴 묵상집에 보면 은혜에 관한 묵상에 관하여 이런 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많은 것을 쏟아 부어 주시는지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못한 세상에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멋없는 무채색으로 남겨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적응하면서 아무렇게나 또 아무렇지 않게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 가정, 부모님, 자녀들, 이웃, 친구, 성도님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임을 종종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살다 보니 처음부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내 주변에 있었던 것이고 나를 위해서 마치 이미 존재해 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변에 또 내가 가진 것들 조금만 잃어버려도 전전긍긍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빈 주머니를 내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나에게 있는 작은 물건 하나조차도 온전히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그것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소유의 덧없음입니다. 참 이게 영원히 내 것 같고 영원히 내가 누릴 것 같아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건강에 한번 위험한 지경을 한번 겪어보고 나면은, 야, 전에 내가 그렇게 건강하게 뛰고 달리고 뭐 잠도 몇 시간 안 자고도 그 다음날 금방 이 육체의 피로도가 떨쳐지면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천년만년 갈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큰 질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전과 달리 몸이 매우 약해지고 전처럼 그렇게 잘 그렇게 몸이 회복되는 것도 느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뭘 깨닫습니까? 아, 젊음도 건강도 이게 천년만년 내 것이 아니구나. 시간 지나가면 다 이것이 조금씩 사라져 가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때가 되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도 있고 떠나버릴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온 나의 행위대로 갚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 오늘을 사는 나의 생명까지도 사실은 모두가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점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빼앗아 버렸는데 빼앗긴 모든 것들, 사라진 모든 것들을 다시 원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합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마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고멜이라는 아내죠. 이 아내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가버립니다. 그 남자는 지금 현재 있는 남편이 주지 못하는 것들을
그 남자는 다 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남편을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고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곡식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소출과 심지어는 곤충과 짐승들에게도 명령해서 이스라엘의 소출을 건들지 못하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고 이스라엘을 편안하게 평안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실함으로 다시 뭐예요? 아니 다른 남자 좋다고 떠났던 그 여인을 향하여 다시 내가 장가를 들겠다. 오늘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 장가를 들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오늘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원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한 절 한 절 봅니다. 오늘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거친 들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친 들이란 이 말은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서 거친 들이 된 겁니다. 그런 곳을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무성하게 되어서 수풀이 되어버린 이제는 열매가 없는 황폐화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고 했습니다. 포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무화과나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곳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수풀로 그냥 가득 차버린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를 건넨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거친 들 황폐화된 그 들로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겁니다. 내 백성아 이곳을 보아라. 황폐하되 내가 나를 떠남으로써 그 좋은 포도와 무화과나무를 생산했던 이 아름다운 들이 이렇게 수풀로 가득 차게 되어버리고 황폐화되지 않았느냐. 하지만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신뢰하고 내가 믿으면 이전의 모든 일들은 내가 다 잊어버리겠고 바로 이 황폐화된 이 거친 들판이 다시금 포도와 무화과나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이야. 이렇게 눈앞에 보이게 하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위로의 말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말씀인지 마치 이스라엘이 종살이에서 풀려났던 그 출애굽 때와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보세요. 14절 15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던 그때처럼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쳤던 그런 날처럼 오늘 이 거친 들판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 포도원과 무화과나무를 비롯해서 곡식들과 밭의 모든 것의 소출을 다시 되돌리고 덜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들에게까지도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사물에는 조금 더 해함이 없도록 상함이 없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길 때는 소출이나 소산이 없어서 굶주리고 방황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많은 소산물들과 소출로 인해서 그들은 평안하게 눕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덜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도록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는 것이어서 땅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은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땅에 응답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또 한 번 더 21절 2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 땅에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믿음 없이 죄를 짓고 떠났던 그 백성들에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품은 진노를 멈추지 않는 분이 아니시고 돌이키지 않는 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의 의도는 어떤 것에 있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징계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 진노가 끝나면 그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모든 상황을 전보다 더 좋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전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전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고난의 때, 고통의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뭐예요? 장가를 들어서 내 남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소산물, 무화과나무, 곡식과 밭의 모든 소출들, 포도와 무화과나무를 생산을 풍성하게 하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소산물을 회복시키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회복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나는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를 때 더 이상은 뭐라고 부르지 않도록 하겠다?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바알이라고. 아니 이 여자가 남편을 두고 떠나가지고요 딴 남자하고 이렇게 살고 다시금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아니 눈만 감으면 계속해서 저 남자 계속 그 남자 이름이 바알입니다. 자꾸 바알을 또 부르네. 아니 지금 돌아왔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돌아왔어도 계속 바알이라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너 입에서 그 옛날에 좋아가지고 미쳐서 갔던 그 바알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한 관계 회복을 뜻하는 겁니다. 완전한 관계 회복. 여러분 바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바알이란 단어는 우상을 부를 때도 사용했던 단어였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향하여 내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치 우상을 부르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바알이라는 그 자체도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시겠다 말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돌아와도 아직도 옛날에 자기가 누렸던 옛 습관이 있어가지고 눈만 감으면 소주 생각이 나고 눈만 감으면 저 나이트클럽 가서 놀던 생각이 나고 눈만 감으면 자꾸 옛날에 자기가 세상에서 놀았던 것들이 생각이 자꾸 나면 아직도 뭐예요? 관계 청산이 안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다른 어떤 것이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부르는 이름조차도 다른 우상들의 이름과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그의 백성들에게 남편으로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온 주의 백성들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내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 나에게 굶지 않고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모든 것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완전한 고백을 하는 그런 관계를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반쯤은 세상에 젖은 채 세상을 의지하고 반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내 남편이 다른 여자,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놀고 있는 모습 보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건 남남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건 남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가장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딴 남자와 딴 여자와 노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예. 관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셔야 돼요. 아, 내 아내가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내 남편이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를 때는 뭔가 잘못된 것에 빠져 있는 겁니다. 뭔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함, 어떻게 보면 한 가지란 느낌이 있는 단어인데 쭉 열거합니다. 19절 20절 보세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이제는 너와 함께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것이 진실에 의한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진실한 것이고 또 사랑과 긍휼이 가득 찬 것임을 명확히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장가 들겠다. 다시 장가 들겠다. 말 그대로 재혼 아닙니까? 재혼. 하나님의 진심은 이스라엘에게 용서를 베푸는 긍휼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라면,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잠수 한순간의 용서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장가들겠다는 이 표현은 끔찍한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끔찍한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 부부들에게 묻습니다. 부인에게 묻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부인들은 99.9%는 미쳤습니까? 내가 또 결혼하게. 다시는 이 남자하고 결혼 안 합니다. 세상에 남자도 많은데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지 왜 이 남자하고 또 결혼합니까? 이렇게 하는 반면에 남자들은 다시 결혼합니까? 하면 다시 또 이 여자와 결혼할 것이라면 이렇게 대답하는 말 50% 이상 된다고 합니다. 예, 신기한 거는 여자는 안 한답니다. 신기하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받은 상처나 실망감이나 그런 것들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구조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다시 장가들겠다,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표현에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너가 과거에 지은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백지 상태에서 다시 결혼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관계를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다시는 너와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지은 죄는 하나도 기억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새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게 장가를 가겠다,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완전한 용서, 완전한 긍휼을 베푼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과거를 기억한다면 다시 결혼한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기억에 남아있는데 저주죠. 여러분, 가알이라는 사람이요 동부에 살고 있었고 짐이라는 사람이 서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결혼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에는 간통이라는 거, 요즘 간통죄가 없는데 간통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자신의 부정을 자기 아내에게 고백을 합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달랐습니다. 짐의 아내라는 이 여인은 즉시 그를 용서했다. 입으로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용서했다 말은 했지만은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언쟁이 벌어질 때마다 그녀는 남편의 과거에 잘못한 그 애정 행각을 자꾸 다시 덜추면서 사이가 안 좋을 때마다 이전에 남편이 했던 잘못된 그 기억을 자신이 우위를 점하는데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큰 소리 치는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한 자기 남편의 그걸 자꾸 툭하면 꺼내면서 얘기를 또 하면서 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가알이라는 이 사람의 아내는 남편에게 용서하겠다는 그 말을 하기까지 제법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에 있는 짐이라는 부인처럼 적석에서 바로 용서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했고, 용서라는 것을 마음에 갖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짧게는 한 달, 또 몇 달, 혹은 어쩌면 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시간이 좀 걸렸지만 노력과 기도와 수많은 대화가 함께 마음을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번 다 이렇게 털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지나간 과거를 덜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고백하기를 지금 결혼 생활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더 견고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쉽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지었던 지나간 죄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만 오히려 죄의 용서를 구했던 우리는 기억에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통해 자복하고 지나간 나의 잘못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용서하신다고 선포하셨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진실함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내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장가드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다 지나간 것이니까 기억조차도 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백지 상태에서 진정으로 내가 원해서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바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지 모릅니다. 왜?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으로서 내가 내게 다시 장가들어라는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이후로는 다시는 이스라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긍휼과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에 이런 큰 은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를 행하시는 이 근본적인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동기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왜 용서하시는가, 우리에게 왜 긍휼을 베푸시는가,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렇다면 결국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였단 말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원래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뭐예요? 드러낼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변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인하여 때로 징계를 가합니다.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악한 분이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어떻게 썼는가? 바로 내가 나를 위하여 라고 말한 겁니다. 간혹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구하고 막 이렇게 잘하는 것은 자기 마음 편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저러는 거지.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이러잖아요. 실제로 용서를 베풀면 용서받는 사람도 좋지만 사실은 용서해 주는 사람이 사실은 더 수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해 주는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지옥 같은 마음에서 평안이 돌아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용서받는 그 사람의 대상은 당연히 그 본인은 좋죠. 하지만은 용서해 주시는 그 상대방이 역시 똑같이 그 이상으로 수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 길을 걸어갈 때 때립니다. 때리는 목적은 그 자식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때리지, 부모 감정 풀려고 때립니까? 그렇다면 그건 조금 더 뭐예요? 감정 조절을 못한 부모님의 뭐예요? 오버페이스죠. 오버페이스. 너무 나간 거죠. 예. 그러나 어느 정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책도 하고 때로는 채찍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자식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의 한 줄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코로나19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너희들 이렇게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이 못된 것들 두고 봐라, 너희들 좀 당해봐라, 그런 악한 감정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그렇게 벌을 주시고 전염병을 퍼뜨리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비록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게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19가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뭐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 목적보다 더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인지 성도인지 아닌지가 어떤 경우에는 좀 더러 많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라면 이 징계 기간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백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이 기간 동안에 떨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돌아오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것이 일시적이거나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함에 근거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고 용서를 베푸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다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오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하여 누구를 더 깊이 알아갑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도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하나님께 죄를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다시 그 백성의 입으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실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시간, 그런 때가 있었다면 하나님께 적각 돌아와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